구약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보시면 모세의 일생을 흔히 말하기를 40년씩 3기로, 3기로 나눕니다. 제1기는 40살까지 궁중에서 왕자로 살아오던 시간이었고, 그 1기의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 2기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40년이었는데, 그 40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3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느보산까지 삶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용하시고 또 그에게 느보산에서 죽게 만드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호렙산에 올라갈 때가 나이가 80이었는데 시편 90편이라고 하는 그 시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라고 하는 짤막한 조그마한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봐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일 텐데,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에 80이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하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40년을 더 일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죽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잘 모르시죠? 아무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참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고 40년을 더 일하게 하셨는데, 신명기 34장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운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요단강 건너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셔요. 더더구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에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요단강 건너편을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저 좋은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말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차라리 보여주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약을 올리시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내가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올게요. 한 번만 발디디고 나올게요. 라고 말하겠지만 모세는 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때 일 실컷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죽게 만드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순장 목사님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에 그가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4장 자체가 모세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34장 말씀에는 말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였고 아시던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해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대면 예배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왜 예배가 아니냐 하면은 예배는 대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성도 간에 서로 대면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비대면 예배가 나오더라고요. 대면입니다. 예배가 대면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매번 대면해요. 여러분, 적어도 모세가 호렙산에 4번 정도 올라간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대면했겠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출기 33장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가 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 문제 때문에 큰 혼란이 생겨요. 그때 보십시오.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천막 밖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문제,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길래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백성들의 송사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보십시오. 이들하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자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은요 좀 부드럽게 해석한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쁘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백성들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까?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백성들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이들하고 말하기를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선하지 못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는 그 시간을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면하지 않고 사람들 대면해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사람 만나고 잘 때까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 이제 그 7사람을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많은 수고하고 구제를 많이 했지만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도들을 원망한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부들을 섬겼습니까? 섬겼지만 결론이 뭡니까? 원망이. 왜 원망이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구제하느라고 말씀과 기도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7사람을 세운 다음에 보십시오.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대면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대면하게 되면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앞서게 되면 어느 공동체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연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제부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이순창 목사님이 하나님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절대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과 3장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제가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많이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엘리에게 맡기고는 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성장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과 3장에 2번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짤막한 말이지만요 정말 저는요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 사무엘인데, 어린 사무엘인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엘리를 섬겨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섬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 잘못을 제일 많이 범하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목사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들입니다. 사람 섬기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 대면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순정 목사님 총회장으로서 하나님 잘 대면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총회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이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 너 누구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개 이름 부르다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아들 잘했습니까? 아니라 뭐 아무개 잘했습니까?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예요. 바로 그 사람이 종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다. 바로 I am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요한복음에 일곱 번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I am something 그렇게 말하는데 I a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왜 아십니까? 양을 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는 목적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과 교제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목자들은 보통 양이 뭐 100마리, 200마리 있어도 양을 하나는 다 안돼요. 양을 다 안돼요. 제가 한 번은 그 다큐멘터리 무슨 여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아마 그 발칸 반도 쪽으로 쭉 가는데 양이 있는데 양이 많이 먹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목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넘는데요. 이름을 다 제가 이름을 다 알아요. 양을 예수님께서 양을 해야 될 때에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아무개 해서 100마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권능 행했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을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내가 주의 이름을 도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세가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순창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은희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께서 순창이를 잘 안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 때문에 일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요. 또 뭐도 있고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달랑 한 가지입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지 없는 건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뱀은 적어도 꼬리 잡는 거 아니잖아요. 목덜미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왜 꼬리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상징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바로가 나올 때 보면은 바로 왕관에 이렇게 뱀이 한 마리 붙어 있어요. 그 뱀은 바로의 상징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파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꼬리만 잡아도 이겨 걱정하지 말고 가. 그 뜻이거든요. 그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다시금 그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그 다음에 시보라 아내와 함께 이제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갈 때 그때에 4장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갔는데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봐줬습니다. 다 던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 안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변했다는 겁니다. 그 손에 있던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들 던질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의 모세의 경력입니다. 40년의 모세의 인생이에요. 40년의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고 이 지팡이 가지고 날강을 되니까 피가 돼요. 흔드니까 메뚜기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요. 그걸 갖다 치니까 홍해 갈라졌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나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건 전부 하나님께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 총회장께서 굉장히 좋은 목회적인 경력, 또 학문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총회 석상에서 우리 총회장님들 다 가진 줄 압니다만은 우리 군목단장님이 지팡이 하나, 지팡이 쥐고 하나 줘요. 거기 보면 아무개 몇 회 총회장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주면서 군목단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이순장 목사님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세 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는 이순창과 같은 총회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적을 수 있도록 훌륭한 총회장, 아무쪼록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창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귀한 총회를 맡기시고 또 총회장을 취임하셨는데 하나님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시간 잃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이 잘 아시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훌륭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모세